자,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이 전자기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죠. 헤르츠, 헤르츠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킬로 헤르츠에 이르게 되면 AM 라디오가 되고, 메가헤르츠에 이르게 되면 FM 라디오가 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실까요? 자, 이 진동수의 차이에 따라서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 그 다음에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중요한 뉴스나 아름다운 음악이 송출이 돼도 주파수가 맞지 않거나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방해를 받으면 우리는 그거를 전혀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깊은 교제를 쌓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얻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더욱 선명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내 영혼의 주파수예요.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맞추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매주일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여정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언약의 말씀 주셨잖아요. 이어서 어때요?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가정이 깨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동맹 연합군에게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자, 무엇보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키시죠. 그리고 횃불 언약이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 홀로 횃불이 확 지나갑니다. 정확한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언약, 이거를 말씀해 주잖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해주셨다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웨이팅, 기다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잘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인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실수합니다. 오늘 자, 1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러분 혹시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누구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였다고, 아주 또렷하게. 근데 특이하게 이 두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자기가 실수했거든요. 그 실수한 것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보낸 하사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딱 10년이 지난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0년, 자, 길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때가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슬며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오래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지방에 있던 풍습이죠.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자. 여기까지 두 사람이 합의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다고 하셨지만은 자, 그 엄마가 사레라고 하는 말씀은 없으니까, 사례라고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써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더라는 거죠. 4절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이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5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결정적인 뭔가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호한 면이 있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라. 네, 떠났어요. 이스마엘 갖다 바쳐라. 네, 갖다 버리라 그럴 때 버려버린다고.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는 이런 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유부단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때 가정에 시기와 질투와 학대가 드러납니다. 역기능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자, 이래서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던 하갈이 도망까지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서를 보잖아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뢰의 사람으로서 가장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했는데 오늘 모습 보면 어때요? 믿음의 완전 바닥을 드러내죠. 일순간 어때요?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75세 때 부름받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5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내는요? 아내 사레는 10살 적으니까 75세예요. 사레의 경수가 끊어졌고 누가 보더라도 애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갑니다.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다 보여주실 때까지는 은혜가 충만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마저 희미해집니다. 마음에 소원한 것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의 소망의 횃불도 서서히 꺼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빠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두 가지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두 가지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첫째가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예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라고.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빠지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바로에 가가지고 사례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때 예배와 기도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창세기 20장에 딱 가보면 그랄로 이제 내려가요. 이때 또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빼앗길 뻔하는데 이때도 예배와 기도가 없다고요.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되는 이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상하를 보게 되면 사울과 그 유명한 다윗의 인생 완전히 비교됩니다. 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또 한 사람은요, 최초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은혜로운 왕으로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완전히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를 올려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기록이 있나요? 없죠. 근데 다윗은 언제 어때요? 언제나 그냥 보면 나와요. 예배와 기도 그냥 나와요.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그냥 기도한다고요. 특별히 기도가 어떤 기도죠? 우리는 주시옵소서죠.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다윗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됩니까? 묻는 기도예요.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패배하였더라, 졌더라 라는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세바 간음 사건과 같은 치명적인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배와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 장과 장 사이를 딱 들여다보면 전부 예배와 찬양이에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말세에 여러분 정말로 가면 갈수록 무엇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분명한 메시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장과 장 사이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가? 뭐가 중요한 건가? 믿음 생활을 가는데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들어가겠는데, 자, 반드시 염두해 둘 게 있는데,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하갈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서 난 곧 언약에서 제외된 하갈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도 또한 이스마엘도 세워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8절 보니까 하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죠. 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다. 이 말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사례 학대를 피해서 간 곳이 7절을 보니까 술길샘이다 이렇게 나오죠. 술길샘, 이게 어디냐 하면 애굽으로 통하는 상업도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한 자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육체를 따라서 낳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분명히 있다.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하갈이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죠. 너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사레의 소하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아담 이래 많은 사람들이 8절의 실존적인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15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70대 여성도님의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고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으로 오랫동안 누워만 계셨어요. 한 번은 이제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40대였거든 제가. 40대의 아들 같은 저에게 불쑥 70대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명문대학교 나왔어요. 나 명문대학교 나왔고요. 한때 사업을 크게 해서 정말 화려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있던 돈 다 날리고 이렇게 몸이 병신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목사 양반 과연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분의 말씀이에요. 이분 결국에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하염없이 우시던 부인 성도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문제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실존적인 질문에 답을 못 찾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참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의 남편의 경우에 생애 마지막 순간이에요. 췌장암 걸려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다고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제가 혹시 예수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시 예수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다면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눈을 깜빡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드려도 될까요? 기도드리라고 눈을 깜빡도 해주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던 그 아버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또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의 사명도 영혼 구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가 어떤 재앙으로 나타났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일단 11절과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례의 편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구속 역사에서 없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랍 민족의 뿌리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특히 이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종교가 이슬람교잖아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교가 우리 기독교를 적대시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더 골치 아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자,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후 632년에 후계자 칼리프입니다.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 이때 이슬람교가 두 파로 쪼개집니다. 첫째가 수니파죠. 모하메트의 가르침을 순나라고 합니다. 순나. 예, 이거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됐어요. 순나, 수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계자로 공동체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지도자를 뽑으려면 좀 똑똑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모하메트의 친구예요. 자, 아부 마크르라는 사람을 선출을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시아파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냐? 모하메트의 혈통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 사람을 옹립을 해요. 시아파라고 하는 것은 알리의 추종자를 뭐라고 하냐면 시아트 알리, 그래서 시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둘이가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4대 칼리프로 모하메트의 사위 시아파 알리가 선출이 되는데 암살당해요. 이후에 680년에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에요. 알리의 아들이 후세인인데 수니파 정권에 막 대항하다가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종파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무려 1400년 동안에 1400년 동안에 찢고 볶고 싸웁니다, 사실은. 자, 수니파 대표적인 나라, 자, 일단 한번 지도를 보시면 빨간 데 있잖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여기가 이제 수니파예요. 자, 시아파, 요즘에 전쟁 나서 난리 났죠. 자,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이게 시아파예요. 재밌는 거는
이란은 여러분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니고 페르시아인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버림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민족이 달라서. 자,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슬람교의 경전이에요.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갈의 아들임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아랍인의 조상으로 추앙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꾸란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모두 특정한 사람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도 재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12대 칼리프예요. 알마흐디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시아파의 경우에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오래전에 사실은 죽었는데 죽지 않고 지금 은둔한 상태다. 숨어 있다가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절대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부정한 권력을 제거한다. 특히 예수님도 이때 재림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주장이 예수님도 이때 재림하는데 마흐디의 권위 아래 마흐디의 명령을 수행하고 뒤에서 조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하지만은 알마흐디의 시대적 권위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쫄병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 모두를 구원하셨고 장차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탄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는 자들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슬람 모스크예요. 우리나라 이태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태원에 있는데 이 이슬람 모스크가 우리나라에만 이 정도 사이즈의 모스크가 9개나 있어요. 제주도에도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살미 있는 분은 요 우만동 가는 큰 길 있잖아요. 우만동 가는 큰 길 거기 옆에 보면 소위 말해서 이슬람 기도처하고 이슬람 예배처가 보인다고.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이단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비성경적인 이런 거 가르치는 이슬람 교도가 더 문제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말씀에서 떠났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이런 재앙이 온다고. 12억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모두에게 오는 재앙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준비하면서 절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문제가 생겼냐? 말씀에서 떠나니까. 말씀에서 떠나시니까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